비교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상태, 상황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할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중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옆집 영감은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하고 잘 먹는다는데 우리 영감은 왜 이리야? 라고 옆집 영감님과 자기 영감을 비교하며 신세 한탄하는 분을 봤습니다. 옆집 영감님뿐만 아니죠. 옆집 부인은 말을 참 곱게 한다던데 라고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도 봤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다행인데 누구 하나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날은 가정이 아찔해지는 날이죠.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되는 날일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남들에게 판단당하고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를 누군가와 가장 많이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죠. 그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비교, 나를 가장 처량하게 하는 비교는 무엇일까요? 아마 나 자신과의 비교일 겁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면 이보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은 어쩌면 성경에 나온 그 어떠한 인물보다 가장 비참한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은 회복될 길이 없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무비보셋. 오늘 그에겐 최고의 명의가 찾아오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다 죽어가던 무비보셋에게 명의는 어떠한 처방을 내렸고 어떠한 치료를 해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한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한창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와 아들들은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궁에서는 그나마 살아있는 사울의 핏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불운하게도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아이는 두 발에 장애를 얻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왕의 손자에서 도망자로 건강한 아이에서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다윗의 블리셋을 물리치고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비보셋은 더욱더 겁에 질렸을 겁니다. 언제 다윗이 나를 찾아와서 내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는 두려운 나날을 보냈죠. 강성해지는 다윗, 그리고 비루해 보이는 자신이 비교되면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낭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정화돼 가자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핏줄,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살아남은 자를 찾게 되고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옵니다. 9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눈이 캄캄해졌을 겁니다. 5살 때부터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다윗, 공포의 대상이죠. 어쩌면 내 두 다리에 장애를 준 원인이며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입니다. 그렇기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절대로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다윗의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고 다윗이 그를 찾았으며 지금 당장 그 앞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가는 길이 아마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그 앞에 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7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내가 평생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다윗의 입에선 나를 겁박하려는 말도 아니고 나를 업신여기는 말도 아니고 나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나의 주기를 복귀시켜주겠다는, 회복시켜주겠다는 구원의 말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순간 아마 그는 평생 무겁게 질질 끌고 다녔던 두 다리보다도 더 자신을 무겁게 짓눌렀던 마음의 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평생을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5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5살 먹은 사람이 다윗에게 핍박을 줬으면 얼마나 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라는 이유로, 그의 핏줄이 사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그는 죄인의 피를 가졌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창 잘 나가는 다윗에게 굳이 밉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나는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더 이상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는 상태,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 매일매일 죽음에 목말라 있는 상태, 죽음에 다다른 상태.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주님께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려는 내가 왜 죄인일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돌을 던진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피 속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육체를 입은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고 싶은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죄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은 용서라는 치료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를 찾아가 용서와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가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위로하듯이 그에게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고 괴로운 무비보셋의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억울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자의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죄라는 병이 고쳐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이 억울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괴롭겠지만 우리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라는 목줄이 채워진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으며 죽은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비보셋은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왕궁에 다시 들어와 왕의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할아버지의 밭들도 다 돌려받았고 종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아직 회복되어야 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장애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장애가 있으면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의 가문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과 클럽이나 나이트를 갔어요. 근데 입구에서 넌 못생겼으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막힌 겁니다. 내 자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긴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셔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갖고 싶어서 생긴 장애가 아닙니다. 유모가 나를 떨어뜨려서 생긴 후천성 장애인데 이것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무비보셋이었다면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 자리 좀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모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제가 왜 도망쳐야 됩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도망자로 살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은혜가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된 무비보셋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의 발은 그대로 두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그의 두 발을 다 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탈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10시간 넘게 매일매일 훈련 받았다가 운동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제 장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한 것이 바로 탈장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못하면 어떡하나. 괜히 여기 수술하니까 다른 곳도 아픈 것 같고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수술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회진 때가 다가왔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은 잘 됐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됐겠죠 뭐.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나요? 다 나으면 퇴원하겠지 뭐. 깜짝 놀랐습니다. 돌팔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런 돌팔이가 다 있어. 그날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회진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어제는 내가 전신마취 했으니까 무슨 말을 안 해주신 걸 거야. 오늘은 뭔가 말씀해 주시겠지. 의사 선생님은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회진 때 오시면서 쓱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별일 없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뒤로 이렇게 선생님의 뒤를 바라보고 있자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술 잘 됐고 3, 4일 뒤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 두 가지가 치료돼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는 내 몸에 걸린 병이고 또 같이 치료해야 될 중요한 것은 병으로부터 병든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괜히 아무런 말도 안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괜히 수술이 잘못돼서 다른 곳도 아픈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침울해지고 좌절해졌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졌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는 몸의 병 못지않게 치료돼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치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치유되지 않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시를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열심히 전한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의 가시를 치료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사도 바울의 가시는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발을 저는 왕자는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무런 걱정 없이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가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장애가 있는 그가 아버지의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장애는 더 이상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가시를 빼지 않는 처방도 내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비보셋의 가시를 못 고쳐서 모른 척하고 낫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돌팔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가시를 통해 그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와 동시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형태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무비보셋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어려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아픔과 과거가 우리에게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가시를 빼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나에게 있는 가시가 즉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시가 박힌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병을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돌팔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처방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박혀있는 가시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보니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을 가장 잘 치료하시는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박힌 가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기꺼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시가 있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 가시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